자,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정리를 표현한다면 신약 전체에,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집약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교리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교리나 이 신학적인 이 강론과 지식이 단지 이 신약 안에서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성경 전체에 증거하고 있는 지식과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게 아니냐? That's it. 그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말은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신자에게 단지 믿음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이 사건만 중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복음서만 남겨주셨을 겁니다. 아니, 마태복음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도 아니고 종이를 낭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구절구절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고 깨닫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서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서신서요? 믿음의 서신서라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서신서인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너희가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너희가 배워야 한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책망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책망할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나. 아멘. 단단한 식물,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아주 간교하게 이 논리를 자기의 간교한 논리로 만들어서 꼬시는데, 미혹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을 정말로 죽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럴듯하게 성경의 지식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간교한 논리로 만들어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이 사랑,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세상은 인간의 철학과 또 세상의 논리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물을 자꾸 마셔요. 첫 번째 이유는 긴장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실 때 차별 없이 택하시거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이나 그 사람의 재물이나 조건이나 뭐 어떤 외적인 조건 없이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동성애 간의 결혼도 차별하지 않고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표현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논리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동성연애에 대하여 죄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었던 그 남색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레위기 18장 22절에서도 남색하는 일은 가증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신약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남색하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동성애 연애가 잘못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자기 논리를 세우는데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기준을 두고 그 아래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가치관도 바꾸고 자기의 도덕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계시의존적 사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의존적 사색이다. 그러니까 계시에 의존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 또 올바른 참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마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신학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세미나 맞나요? 있죠? 신학세미나는 정말로 잘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런 교리 공부나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조금 떠나서 제가 좀 감성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는 로마서에서 좀처 보기 어려운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죠. 아름답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발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예. 구두로 쌓여져 있는 발이 아름다우시군요. 아름답도다. 자, 성도님들,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까? 또 추하고 어글리하고 못생긴 게 좋습니까?
아름다운 거,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 그렇죠, 다홍치마. 아롱진 다홍치마. 이왕이면. 미남이 좋습니까? 추남이 좋습니까? 미남이 좋죠. 예, 미남.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크군요. 미남.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남녀 간 이상형의 변화, 나이에 따른 이상형의 변화라는 글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하나 제가 따와 봤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10대의 여성은 어떤 남성들이 이상형인가? 10대의 여성, 운동 잘하고 춤 잘 추는 오빠, 맞나요? 이 아이돌, 요새 아이돌이 아주 인기 많죠. 20대 여성은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혹은 명문대생. 30대 여성은 돈 많고 좋은 차를 가진 남자, 재물이네요. 아이고. 40대 여성, 꽃미남 스타. 역시 또 미남이 들어가네. 꽃미남 스타. 50대 여성, 50대 여성의 이상형은 자기 아들이다라고 나와요. 자기 아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제 80이 다 되셔가는데 그냥 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고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그럼 잘생겼냐고 최고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남자들 차례입니다. 남자들의 나이별 이상형 잘 들어보세요. 10대 예쁜 여자, 아주 간단해요. 뭐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예쁜 여자. 20대 남성들 예쁜 여자. 30대 들어서니까 예쁜 여자. 40대 보니까 이쁜 여자. 50대 어여쁜 여자. 어때, 공감들 되시나요? 남성분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오래전에 제가 한 광고를 봤는데 그 회사에는 아마 보청기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보청기를 딱 끼니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기차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할 때 아름다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름다워라. 똑같이 이렇게. 얼마나 어색한지 제 머리에 박혔어요. 아름답다. 인간은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품,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이 화장품의 어원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질서를 잡다,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화장을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은 얼굴의 질서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십시오. 얼굴의 질서가 서로 잘 잡히셨나요? 눈썹은 하나 뭐 삐뚤하게 그러지 않고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의해서 나오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슈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인간은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세상의 문화는요,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부추기죠. 왜요?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돈. 그러니까 방송 매체들 보면은, TV 아이돌 보면은 아주 미소년들 나와요. 그렇죠? 예쁘게. 또 잡지 모델, 표지 모델, 화장품 선전, 영화 속의 여주인공들. 이게 트로이카라고 하죠. 1970년대 트로이카, 뭐 장미화, 정윤이, 또 누가 더 있던데, 예, 뭐. 유진. 예. 언제 그 1980년대 트로이카였던 그 원미경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이 트로이카였었던, 그 미모의 트로이카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좋은 기억은 없다. 지금 오히려 내가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이때의 기억이 더 좋다. 이렇게 뭐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외모에 대하여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극에 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한 TV를 봤는데 참 놀랐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여성의 삶을 되찾아주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외적인 미모는 힐링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성형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형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되찾은 여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그 큰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막 눈물로 흘립니다. 막 눈물로 얘기합니다. 그러냐, 막 방청객들도 패널도 성형의 외모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한 것에 대해서 그 감동을 같이 막 느끼죠. 그 프로그램 대단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봤는데 막 저도 뭐 뜯어고칠 데 없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자연적인 욕구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이 약한 점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또 죄를 낳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보니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다. 선악과를 보니, 다시 말해 외적인 조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설공주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뭐라고요? 예쁘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에 화랑도 제도가 있었습니다. 화랑도 제도. 그런데 이 화랑도라는 제도가 있기 이전에 원화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화. 신라의 이 진흥왕 때에 이 원화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시에 젊은 인재들을 모아야겠다. 한 300여 명의 젊은 인재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2명의 미모의 여인을 뽑습니다. 하나는 남모라는 여인이고 하나는 준정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결국 서로의 미모를 시기해서 이 준정이라는 여인이 이 남모라는 여인을 술을 많이 먹이고 강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각돼서 이 준정이라는 여인도 처형을 당하고 또 원화라는 제도도 폐지되게 되죠. 나중에 이제 화랑도라는 제도가 다시 복구됐을 때 그 관리자를 여자로 쓰지 않고 남자를 쓰게 된다는 거죠. 예,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 오늘날 인터넷을 보니까 그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팬클럽이 있습니다. 팬클럽. 그 팬클럽의 이름이 강도얼짱이라는 팬클럽. 내용이 무엇인가 봤는데 어느 한 20대 여성이 현상수배에 걸립니다. 특수절도, 특수강도 혐의로. 그러니까 칼을 들고 금품을 빼앗은 것을 인해서 5천만 원의 현상금이 붙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당시에 이것을 보고 팬클럽이 형성이 된 거예요. 팬클럽. 이 여성에 대해서 팬클럽의 회원이 3만 5천 명이나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이 그 여성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지켜드릴게요. 힘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외모의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과 이 추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되죠. 어떤 유명한 가수 에디 피셔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에디 피셔라는 가수가 당시 영화 배우 데비 레이놀즈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데비 레이놀즈라는 영화 이 여자 배우의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디 피셔라는 이 가수가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이 여자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로 막 뜨게 됩니다. 역시 영화로 뜨게 되니까 남자들이 모이더군요. 더불어 리차드 버튼이라는 당시의 영국 영화 배우, 아주 유명한 영국에 있는 영화 배우와 다시 눈이 맞게 되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외모를 추구했던 이 에디 피셔는 자기 부인을 버렸지만 자기도 역시 버림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나중에 말이 예쁜 얼굴은 그저 예쁜 얼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올무에 빠뜨리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성경은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자,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을 좋아했습니다. 사울 왕을 좋아했던 이유는 큰 키와 준수한 외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위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자리를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자 성도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값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형을 비난하거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외적인 것에 맞춰지기보다는 내적인 것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있나요?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마음이 예뻐야 한다. 무엇이 예뻐야 한다라고요? 마음이 예뻐야. 남진 씨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맞나요? 예. 노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 뭐라고요? 인성.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선하고 그 입이 정직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이와 같은 인성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정말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요, 그 사람의 얼굴도 환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비꼬고 그럴 때는요,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고 추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얼굴과 손 드로잉, 얼굴과 손 그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얼굴을 이렇게 대생하고 그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화가 난 사람, 점잠 빼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표정들이 각기 다 얼굴에 굳어져서 이것이 인생으로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태도, 이기적이다보다는 남을 위하는 태도, 양보하는 태도, 고난을 이기는 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해요. 이는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아름다운가?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서가 잘 잡혔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내면은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립스틱을 하나도 안 발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상처기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당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한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뭐 외모 때문에 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대학처 모임에 따고 왔는데 제 아내가 당시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겁나게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냥 홀라닥 더 반했다는 거죠. 찬양하는 모습 볼까요? 시편 147편 1절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곧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결코 외모를 보지 않고 저랑 결혼했대요. 제 외모가 이상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에게 마음을 뺏긴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그냥 감동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저를 보고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다니 참 억울할 노릇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록된 바 오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 발이야말로 그 어느 미스코리아의 발보다도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칭송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동네에 한 원주민이 있었어요. 이 원주민은 갓 회심을 했는데 환자였습니다. 환자. 어떤 환자냐? 상피병. 코끼리 상자를 써서 코끼리 가죽과 같다. 이 사람의 발이, 저도 이게 한번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발이 코끼리처럼 막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아주 거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명을 붙일 때 코끼리 상자를 써서 코끼리의 피부와 같다 해서 상피병. 근데 이 퉁퉁 부은 발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갓 마음에 이제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발을 가지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무거운 발, 통증이 심하거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을 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옆 동네 마을,
한 1, 2km 떨어진 데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아침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전하는 거죠. 발은 점점점 욱신거리고 더욱더 아파옵니다. 때로는 찢겨집니다. 좀 쉬고 있는데 선교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끌려서 갔던 그 마을 같아요. 16km라면은 여기서 출발하면 한 신갈 인터체인지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는 당시에 이제 의사 선교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그 발로는 안 된다라고,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가족들이 갑자기 밤늦게 선교사님께 찾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을 16km나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마음에 이게 와 닿아서 새벽에 나가서 그 마을로 간 겁니다. 이게 이제 발로 걸어가는 거죠. 정글을 헤매고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에 상처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고 찢기고 진물나고, 하여간 정오가 돼서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기쁨 때문에 또 다시 자기가 돌아가면은 또 다시 언제 와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을을, 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많이 어두워졌죠. 그 마을에서는 이 청년이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만 했죠. 그 늦은 밤, 칠흑 같은 밤, 걸어서 돌아오는데 짐승의 소리는 들리죠. 공포스럽죠. 돌뿌리는 걸리죠. 나뭇가지에 발은 찢기죠. 너무나도 힘들게 간신히 늦은 밤에 대해서 도착해서 고통스러워 그 선교사 문을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발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요, 그냥 짓이겨 있는 발이고 찢긴 발이고 고름으로 짓물러져 있고 상책이 나 있고, 자기 평생에 이와 같이 처참한 발을 본 적은 없었다라고 고백하더군요. 하여간 일단은 얼른 눕히고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바르고 붕대를 싸매고 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그 처참한 발, 그렇게 흉측한 발, 찢겨진 그 발을 보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발을 본 적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발을 통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기록하여 그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아름다워야 할 건가요? 무엇보다도 이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절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거두는 축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2일 여러분 새생명 초청주일, 보니까 지난주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 10월 22일 우리는 새가족 초청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와서 보라, 우리는 영혼을 초청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다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너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저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터인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아름답다라고 받는 그 칭찬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